주님에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4번째 시간으로 비추기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증거계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등잔대를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등잔대를 만들면 등잔대를 이 앞으로 비추기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이 있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통과하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또 휘장이 가려져 있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고 대제사장도 그날 이후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4겹의 이 가죽으로 덮여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마포 흰 천으로 이 가장 안쪽이 덮여 있고 그 바깥으로 이제 염소털로 딴 양장이라고 하는 걸로 덮여 있고 그리고 그 바깥은 수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 게달의 가죽 그러니까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4가지의 가죽과 이런 것들로 덮여 있다 보니까 창문도 없고 기따랗게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은 항상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빛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거기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어두운 곳이에요.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등잔에 불을 켜 둘지미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 지성소 바깥쪽 성소에서 이 계속해서 뭐 하는가 하면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고 그 등잔대에 기름이 차면 그 기름에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해서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론의 의무, 제사장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요 의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항상 조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항상 어두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작이 어떤가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한 상태.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의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막 안에도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도 이 빛이 없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구도가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 빛이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신약의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성막 안이 시커멓게 껌껌한 것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암흑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암흑 속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 생명의 빛이 임한 사람은 눈이 밝아지고 그 안이 참 빛으로 드러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 온몸이 밝아지는, 삶이 밝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삶이 밝아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영영이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받을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지는 것은 빛이니라.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을 환하게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그 환하게 비추어질 때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게 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 이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우리 안이 빛으로 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늘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실 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전에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먼저 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내면을 살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해라.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않고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외식과 형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외식과 형식을 제일 싫어하세요.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데 겉은 아닌 척하는 그 척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진실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빛이요 사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빛으로 드러나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항상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것이 정리정돈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가 잡히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함께 그 빛의 증거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생각하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35절에 뭐라 그러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러셨어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직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겹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그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잘 공경하고 잘 양육하며 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어 빛의 통로가 되어 살기 위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 빛이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만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은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게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빛, 그게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 빛을 비추어 그 빛을 켜서 등잔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우리는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 비춰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빛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빛이 내 안에 임하여 내 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생활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쉬는 순간 우리는 칠흑이 되어서 암흑이 되어서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이웃에 아니면 내 직장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내가 빛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암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삶에서 벗어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빛이 임하여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을 항상 켜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빛을 발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